삶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힘의 이상의 것, 신의 존재를 찾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참으로 바른 종교인지 잘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여러 종교가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그 이후에 또 여러 토속 신앙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바른 길입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길입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틀의 모습이 없으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믿는다 해서 그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 우리 모두도 과연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자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체가 있는 종교는 어떤 것이고 실체가 없는 종교는 어떤 것인가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고 있죠. 오늘 이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이제 마지막 고난주,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수요일 날 있었던 일이니까 무려 이틀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이 사건 아주 잘 알려져 있고 또 아주 단순한 간단한 사건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내용을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시장하셨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아 좀 그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셨지만 그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하며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무가 곧 말라 죽는 현상이 일어났지요. 이에 제자들이 의아하여서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 했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믿으면 너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수요일 날 예수님은 여전히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서 성전으로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배경을 조금 보면 마가복음에 마가라고 하는 저자는 이것을 쓰고 있는데요.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들 데리고 베다니에 나아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상관하신 날이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월요일 날 이제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을 둘러보시고 다시 이제 베다니로 돌아가셨다가 화요일 날 다시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죠. 그때 들어가시면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절수를 제가 다 적지는 않았지만 20절을 보니 그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수요일 날 아침에 화요일 날 예수님이 보시고 무화과 열매를 찾았지만 없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수요일 날 그들이 다시 들어왔을 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져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것이 이틀에 걸쳐서 화요일, 수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얼른 보기에 예수님이 당일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시고 그 자리에서 즉시 나무가 마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누가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마태에게는 날짜의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날짜를 걸러띄고 그 사건을 한 사건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하나의 비유법으로 쓰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를 찾으셨는데 무화과에 열매가 없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배가 고파서 열매를 찾았다가 나무에 없으면 그냥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 나무를 저주하셨더니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비유법, 패러블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메타포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법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만,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사고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 일상생활에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예를 들어서 하늘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시려고 할 때 쓰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보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셨죠. 예수님이 원래 유대인들의 그 문헌을 보면 아침 식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거하게 먹는데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안 드셨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상생활을 추적해 보면 예수님은 주로 새벽에 기도하시는 습성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진하게 하시고, 이 기도가 의외로 이러한 영적인 기도는 여러분의 그러한 힘을 소진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시다가 열매를 찾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는 것, 이거
시장하시고 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의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하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입성하시고 성전을 채우시고 이제 이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같은 지금 내용을 드러내시고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 종교 제도, 바리새인 이들과 지금 관계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 무화과는 바로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의 종교 제도, 나아가서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무에서 열매를 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나무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서 그늘도 주고 또 바람도 막아주고 또 그 나무가 건축 재료도 쓰이고 하지만 나무의 주 역할은 열매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주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의 핵심은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이스라엘의 종교의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나무에 있어서 열매가 중심인 것처럼 신앙의 열매는 무엇이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과 신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인격체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비유를 들어서 너희가 만약에 나와 혹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그로 인하여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열매가, 신앙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밭을 4가지 종류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길가 같은 밭, 아주 강팍한 마음, 또 돌밭 같은 마음, 아주 마음이 조금은 열려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속적인 마음, 그 다음에 가시덤불 같은 마음, 또 열려있으나 여전히 세상의 일이나 세상의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그러나 4번째는 옥토 같은 마음. 그러므로 13장 8절에 말하기를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나머지 처음 3밭은 복음의 씨가 떨어지지만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4번째 옥토, 열려있는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과 연결되는 마음은 옥토 같은 밭인데 거기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차이가 있지만 혹은 30배 혹은 60배 그러나 100배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은 나무를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신앙에는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통하여 그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행위적이고 율법적이고 이런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바른 기준점이 아닙니다. 참다운 신앙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참 신앙은 신앙의 실체인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면 그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 구원의 열매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 비유적으로 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땠습니까? 열매가 있었습니까?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심에 19절의 말씀이죠. 그 나무와 같이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이 열매를 찾지 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선지자 모세를 쫓아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자기들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인간의 신앙으로 전락시키고 변절시킨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키는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입만 있는 자라, 너희는 신앙의 모습만 있는 자라, 너희는 신앙의 의식만 있는 자라, 너희는 종교의 모습만 있는 자라, 너희는 신앙의 본질이 없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신앙의 모양만 있고 구원의 실체가 없는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21장 19절의 말씀을 보니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의 예언이죠. 이스라엘의 이 나무와 같이 버림을 받으리라 라고 저주를 하셨어요. 이 말씀에 이어 2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기간은 AD 한 30년 어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예언적 저주는 AD 70년에 로마의 타이러스라고 하는 장군이 로마 병정을 데리고 와서 이 유대를 완전 멸망시킵니다. 이때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음이 적혀 있고요. 이
타이러스 로마 장군이 성전에 들어가 가증한 이방인들의 그러한 우상을 그곳에서 제사를 지낸 후에 그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결과로 그들은 1945년 무려 2000년 이상을 그들은 유리하며 방황하며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 후에 그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재건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저주받은 상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실제가 없는 가짜 종교는 버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장 20절의 말씀을 보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아주 기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축하건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입니다. 그 신앙 안에 사회적인 규범이라든지 경제적인 삶의 모습이라든지 정치적인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소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그 당시에 공회 또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종교 지도자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육자이기도 하고 그들은 사회 개혁자이기도 하고 그들은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법 안에 예를 들어서 유대인의 법에 이러이러한 자는 죽이라, 이러이러한 자는 너희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삶 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종교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삶이 끝나는 이야기죠.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아들었더라면 이제까지 너희가 믿는 그 종교는 가짜이고 너희의 이 종교는 마지막 때 버림을 받으리라. 만약에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알아들었더라면 그들의 반응은 이러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마 펄쩍 뛰었겠죠. 아니, 어떻게 우리의 종교가 가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와 상관하셨는데 어찌 우리의 종교가 가짜입니까? 어찌 우리의 종교가 마지막에 버림을 받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것을 봐서 이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능력에 더 감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2절에 이제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또 가르치세요.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틀 후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날입니다. 그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하는 제자들은 여전히 이런 상태입니다. 안쓰럽지요. 안타깝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냐고 또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을 보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어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가르치세요. 장면적으로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칠 때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베다니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 거기에는 나지막한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다니 앞에 더 보면 요단강이 보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이 산을 들어 저 강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너희도 할 수 있느니라, 너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니라. 실질적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실질적으로 정말 바른 그러한 신앙 상태에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산에 던지어도 가능하니라.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지요. 그러나 두 번째로 이것의 해석은 관용구로도 이런 말이 많이 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한 일이 불가함이 없으리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죠. 너희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너희가 살아날 수 있느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시험해보는 건 아니지만 그 말 뜻이 관용구로 정신을 바짝 차리라 이 소리로구나,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에게 저 말이 쓰여지는 그런 관용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어떤 것의 의미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너희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느니라.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어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모두도 하나님,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사역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면 참으로 하나님이 하는데 큰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하면 우리도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질문하지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는 사람의 틀 안에서 신앙을 하지요. 하나님이 도우심에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가 신앙의 길로 접어들지만 여전히 사람적인 관틀 안에서 우리는 의심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될까? 이게 안 되겠지? 불가하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그런 믿음이 어떻게 자라서 정말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우리도 받아 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마태복음 21장 21절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가만히 보면 처음에 초보적인 작은 믿음에서 시작을 하지요. 의심하면서 믿습니다. 여기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의심이 들어오지요. 근데 그 의심이 어디에 근거한가를 보면 여기에 큰 믿음은 의심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믿음, 큰 믿음의 정의는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의심을 안 하려고 해도 의심이 들어옵니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어린 신앙의 믿음이 적은 사람은 하다가 중간에 의심하고 그만둡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왜? 스스로 판단해서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러나 반대로 신앙이 큰 사람, 응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고 의심을 들어와도 의심을 내려놓고 계속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7절에 예수님이 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 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겨자씨, 씨 중에 제일 작은 씨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고만한 믿음도 없겠습니까? 이 말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정말 나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겨자씨, 제일 작은 씨 중에 제일 작은 씨임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가 땅에 심어지면 이것이 나중에 자라서 어떤 것이 되냐면 나무 중에도 아주 큰 나무가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라는 신앙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겨자씨만한 신앙을 심었는데 안 자랍니다. 왜? 의심하고 포기하고 의심하고 포기하고 의심하고 포기하고 안 자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랍니다. 자라서 조그마한 나무가 되고 나무가 돼서 나중에 거목과 같은 큰 그러한 신앙이 됩니다. 어떻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믿음의 신앙의 이유는, 우리가 중간에 계속 의심하고 계속 포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의 중심이 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 자신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잘 압니다. 내 능력이 중심이 되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죠. 그러나 큰 믿음으로 자라는 믿음의 중심은 그 초점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지요.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계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시면 그분이 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할 수 없는 분이십니까? 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때로 의심이 들어오고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불가하여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여전히 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 같은 씨가 겨자나무같이 자라는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믿죠. 나는 믿을 수 없지만, 상황은 이해되지 않지만, 여건은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안에서 그 지식이, 관계가, 믿음이, 신뢰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적은 자, 의심하는 자, 응답받지 못하는 자의 특징은
기도를 자꾸 포기합니다.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조금 하다 포기하고 조금 하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는 신앙, 성숙해지는 신앙의 사람은 비록 과정이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물고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이 자라가는 자입니다. 여기 하나를 더 추구를 하면 요한 1서 5장 14절에 15절의 말씀에 보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내 뜻대로 구함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시면 들으십니다. 왜? 우리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어 한 치 앞도 못 보죠. 우리는 구하는 내용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모든 자에게 통용되는 온전한 의의 부분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에 우리가 그분이 이루시는 것을 믿고 구하는 자는 결코 의심이 들어와도 의심에 쫓아가지 아니하고 결코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는 반드시 무엇을 알아요? 이루어질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믿으면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능력은 나의 욕심을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한번 써보고도 싶고 한번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인지 보여주고도 싶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할 때 마태복음 21장 마지막 22절에 보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너희는 반드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역사함을 너희는 경험하리라.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하여 이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참신앙은 구원의 열매인 실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신앙은, 가짜 종교는 그 실체가 없으니 그 안에 구원의 바른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사건은 이 전 두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사건, 또 그 다음날 성전을 가서 청소하시는 사건, 이 두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모든 인류는 이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 정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또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제도들이, 악이 무너지고 선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지요. 이것을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는 바른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은 가서 제도를 무너뜨리고 혁명을 일으키고
독재자를 무너뜨리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바로 본인이 메시아이신 그분이 어떻게 나귀를 타고 겸손한 종으로 나아가서는 세상의 죄의 몽해를 스스로 매심으로 인하여 이 유월절에 희생양, 죽음에서 구하는 희생양의 실체로 오신, 그래서 죄에서 너희를 구원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온전케 하는 첫 번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변하지 않는 한, 인간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인간의 심령이, 타락한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는 한 인간의 세계는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아무리 선한 것을 지어줘도 그 결과는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간의 죄를 사하심에서 시작이 되고 나아가 성전을 회복시킴으로 성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스라엘 종교에서 드러난 더럽혀진 성전, 가증한 성전, 타락된 성전, 거짓된 성전,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민족에게 성전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 회복된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분을 품으며 그리스도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 예수님의 의도는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 다시금 새롭게 세우고자 하시는 의도이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무화과에 비유하여 이것이 너희의 모습이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다 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너희는 껍데기고 너희는 종교자고 너희는 가짜고, 그러므로 너희에게 버림이 있으리라. 너희에게 진흙과 같은 어둠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이러한 주님을 만난 자,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 자, 주님의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열매를 가진 자들은 나타나는 실체가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죠. 그러나 그것이 기준점은 아닙니다. 행위, 그것도 맞죠. 그러나 그것이 기준점은 아닙니다. 구원의 참 신앙의 사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간절한 애통함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죄입니다. 죄. 나의 죄된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죄에 대한 끊임없는 애통함입니다. 또 구원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함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 그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간절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왜 한국에도 새벽기도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꼭 새벽기도라고 하는 어떠한 틀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첫 시간이 그분과의 시작입니다. 그분 안에 자신의 모습을 아는 자가 다시금 물에 자기 몸을 씻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러한 부분들을 씻어내고 새롭게 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 내 심령을 새롭게, 내 관점을 새롭게, 내 삶의 바른 길을 오늘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 구원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오늘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귀신 든 자를 쫓아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며 그들의 심령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신앙의 열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의 열매들을 확인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체는 무엇인지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체입니까? 인간적인 사고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입니까? 율법적인 어떠한 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런 행위가 우리의 신앙의 열매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나 이 세상의 악한 모습들을 발견하여 보는,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선을 행하여 가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지요. 오늘 우리 모두도 이러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 주님 보시기에도 또한 세상에도 덕을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